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렇게 이곳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땅의 총성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여서 대한민국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루아이스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용순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의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항상 우리 함께 예배했지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보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이제 드디어 보고 이제 인사할 수 있죠. 손을 쭉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일어나셔서 해서 괜찮습니다. 네, 손을 바라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의 손을 내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하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잠시 새가족관 모임 진행하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 제공하는 영상과 또 묵상 제외 글을 통해서 같이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두 번째 주 순모임이 있는 중이니까요. 믿음순과 소망순 자리가 넓고 아주 좋죠. 이쪽에서 양쪽에 잘 앉으셔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고 분들 간에 또 소식들 같이 나눠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섬길 때 감사하게도 여기는 세팅을 기본적으로 음향 세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희 집에서 짐만 저희가 가져와서 한 2시 좀 넘어서 오시면 기본적인 세팅을 하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분, 그리고 또 우리 송영대 성도님께서 PPT도 좀 해주셨는데 같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섬기는 것은 누가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목사님 이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본인이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희 또한 기쁘고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참 기쁜데요. 그리고 오늘도 잠깐 인사할 분은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인사하고 처음 오신 분이 뒤에 계세요. 네, 신광희 성도님 맞으시죠? 네, 잠깐 인사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인사 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네, 같이 오아이스에서 또 바라카도 출근하시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쁜 소식은 아니고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유경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가정이 화요일 날 바로 떠나세요. 갑자기 이제 회사 일정이 그렇게 돼서 떠나시는데 마지막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가족도 나오시고 두 분 인사하고 기도할 때 나오셔도 돼요. 네, 먼저 나오시고. 이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여기 코로나 여기 마지막 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2년 코로나 이제 끝나는 시점에 예배 오픈하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2년 동안 로아이스에 와서 진짜 이렇게 잘 지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회사도 제가 이제 다니는 회사가 부산중공업인데 회사가 2년 전에는 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돼가지고 또 회사에서도 제가 들어와서 일을 해주길 바래서 그래서 또 조금 계약이 연장된 시점인데 어떻게 또 회사하고 잘 얘기가 돼서 또 잘 마무리해서 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저한테는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는 회사가 좀 어려운 시점에 또 이렇게 잘 나와서 2년 동안 잘 보내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또 좋은 또 제가 원하는 또 팀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니오님이 2년 동안 제가 사실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사실은 한국에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직장 생활 하랴 이제 2년 전에 더 어렸던 쌍둥이 보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도 저희 창원에서 남산교회인데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중보기도를 막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차 안에서. 그래서 여기를 저희는 이제 올 계획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정말 그때 올 때도 한 두세 달 만에 결정돼서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근데 제가 올 때 많이 걸렸던 게 중동 땅에 교회가 있을까? 저 교회 없으면 안 가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있을 거야 이랬는데 가자마자 이제 먼저 한 달 전에 도착해가지고 교회에 있다고 얘기해주고 창립 예배 그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기쁘게 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저희가 오자마자 정말 3월 달에.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예배에 가고 싶은데 진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사진으로만 보고 막 그렇게 한 6개월은 집에서 갇혀 있고
그랬다가 또 감사하게 또 저희는 학교를 또 9월부터 보낼 수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지체들 만났어요. 우리 장민도 성도님 비롯해서 많은 지체들 그때 하나님 연결해 주셔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학교 엄마들끼리 그러면서 또 양육도 받고요. 목사님께 양육도 받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휴직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라 생각을 해서 목사님 받으라는 교육을 예하고 열심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받은 교육인데 이렇게 하고 직장 생활로 돌아가도 늘 제가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면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직장 가운데로 가서 이제 은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다루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인데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생각나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제 나가면서 좀 돌봐주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정교회 전도사님 통해서 또 오시겠다는 집사님 계셔가지고 저보고 마음 편하게 오래요 귀국할 때 너무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올 때도 급하게 온 것 같지만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었고 코로나 터지면서 아이들 한국에 있었으면 제가 이 아이들 어떻게 길렀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 손수 2년을 기르게 하셨고 또 갈 때도 남편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처음에 조금 그랬지만 또 돌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도와서 미력 하나만 조금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기도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너가 있는 시기는 이때까지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가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여러분들 기도를 같이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한국 돌아가는 과정들,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선하게 그 과정이 주님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김경민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유은이와 나은이, 효은이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을 또 이 루아이스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2년여 기간 동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 안에 가족으로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제가 넘쳤듯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서로 사모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 배울 것들, 보고 경험하는 것들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가정의 지경을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옮겨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유경 집사님 또 회사를 또 다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 올릴 수 있는,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민 집사님 새롭게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회사가 집사님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회사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은이와 라은이, 효은이 한국에 다시 잘 정착하며 잘 또 우리 학교도 잘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학교 생활과 친구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가가지고 결정을 빨리 하고 빨리 가시고 김유경 목사님이 속전속결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밤에 결정하면 아침에 일이 이루어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연애할 때도 다음날에 바로 가서 만나러 갔다고 얘기 듣고 급하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마음이 또 급하게 또 하나님 나아가는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창원에 가서서도 저희가 계속 교제하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통 하기도 하는데 저는 교제에 대한 부분, 제가 로마서 16장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장 설교를 먼저 하지 않았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설교를 먼저 했는데 교제, 주 안에 교제가 풍성한 것이 그것이 예배 안에 교제가 풍성합니다. 떠나든지 오든지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 중간에 같이 넣었고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여 주셨죠. 풍성하게 임해지고 있고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몇 번째 되면 로마서가 끝날지 올해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 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하는 은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에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예의 삶, 순종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노예의 삶, 순종의 삶. 여러분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옆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사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며 사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시작.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아멘.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싶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재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 목사님을 가장 많이 닮아서 담임 목사님이 된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만 온누리교회 또 창립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그 성품을 많이 닮은 분이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대 담임 목사님 된 이유는 아마 하 목사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대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투영시키고 누구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 가서 얘기 좀 하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른들, 애들 말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자기를 본받아라.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본받아라. 물론 우리가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거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사람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뭔가 막힌 그런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 그래서 여러분 일단 안심하십시오. 첫째 원인은 내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내려온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할 수 없는 상태, 이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그렇지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아담은 죄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아니기에 일단 안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아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제 죽음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유통시키고 있습니까? 죽음을 유통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옆에 보고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게 옆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유통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유통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는 거죠? 우리 김여경 이사님, 김경희 이사님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들이 유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선한 것이 내 안에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죽음에 아주 자멸할 아주 비참한 것들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가장 보석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원래 이 죄와 죽음을 이미 넘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죄를 유통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유통시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읽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적용이 되었다 안 되었다? 죄는 적용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알려주기 때문에 죄는 적용이 안 되었지만 불행한 것은 죄는 적용이 안 되었지만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엄청난 변화 이전에 한 가지 변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불편해지셨죠? 네.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습관들을 그대로 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전에는 그냥 괜찮았었는데 자꾸 불편한 것들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남을 좀 미워해도 그냥 괜찮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줘야 될 것 같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사람의 눈을 피하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이 없더라도 그냥 혼자 있을 때 죄의 문제가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꾸 고민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게 양심의 가책,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런 뭔가 거리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가,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미움이다. 뭐라고요? 신앙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적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데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의심해야 된다.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면. 미움이 찾아오려고 유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미움을 우리가 자꾸 밀어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은 우리가 밀어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들 시끄러운 거 괜찮아요. 네, 애들 안 보시고 저만 보시면 됩니다. 애들은 저는 신경이 안 쓰거든요. 네, 애들 보지 마시고. 네,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가 주어졌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결인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정죄, 즉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단순히 아담으로 인해서 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하심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1대1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천사와 마귀가 우리를 자꾸 마음속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악이 한쪽에서는 선이 50대 50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50대 50이 아닙니다. 아담이 짓는 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죄와 죽음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의 관계를 1대1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죄의 결과 사망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많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은사로 인한 선물이 더욱 넘쳤다. 아담으로 인한 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빛과 어둠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과 빛.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빛에 비하여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여 다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고로 만든 자동차 보셨습니까? 저는 부가티 시론이라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들어봤는데요. 부가티 시론이라는 아주 자동차가 있대요. 한국에 100개 중에서 하나인데 원 오브 원 한국에 한 대 있대요. 그 차 가격이 6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동차 모양을 따라서 레고 회사에서 16명의 레고 특별팀이 이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 레고로 만들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레고 100만 개를 조립해가지고 부가티 시론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았고요. 그 레고로 만든 차체 무게만 1,500kg 그리고 엔진은 2,304개의 레고로 이거를 부가티 엔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결국에는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조금 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립한 다음에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속 29km까지 그 레고로 만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만들려면 저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특별팀이 16명이 1년 6개월 동안에 이 레고 부가티 시론 자동차를 만든 것이죠.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1년 6개월이나 걸려서 레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붓는 데는, 부숴버리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6명이 필요할까요? 찬영아 이거 좀 부숴줘. 그러면 찬영이가 1시간 만에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명의 1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이 1년 6개월 동안 만들었던 레고 자동차를 부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부서진 자동차를 다시 조립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6명 전담팀이 1년 6개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레고 조각이 어떤 것도 부서지지 않았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고 조각이 부서졌고 막 갈아졌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6명의 팀이 만들 수, 다시 조립할 수, 재조립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 완성품을 부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린다고요? 시간이 너무나 짧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은 너무나 급속하게 왔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은 레고를 처음에 조립했던 시간이 1년 6개월이 아니라 부서진 레고, 산산조각난 다 부서져 버리고 가루가 된 그런 모습의 자동차를 다시 조립하는 것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그만큼보다 훨씬 더 크겠다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차라리 비유하는 게 완벽합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칼빈은 철저히 부패,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냥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 그냥 하나 한 것이야,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이야,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이 땅과 이 세상을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아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철저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비유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 군사에게, 로마 군인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기는 이 물 한 줌 떨어지는 그 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태평양 바다 같은 그 바다 같은 그 물을, 그 바다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15절에도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이제 많은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여요. 16절에도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다,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누구도 서줄 수 없는 존재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그걸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나. 우리 여성 모임 하신 분들, 데이 바이 데이 묵상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기의 아들도 죽고, 자기의 또 아내도 죽고, 자기 또 다른 딸도 죽고, 그 정말 엄청난 풍파가 그 가운데 몰아쳤을 때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를, 태평양인가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 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아들도 얼마 전에 죽었고,
또 자기의 딸도 불의의 뭐 사고가 또 있었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분이 이 찬양의 고백을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탄하지 않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죄의 무게의 짐이 너무나 커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엄청난 고난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이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17절 말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 한마디로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세상 근심과 염려와 고통이 가득한 사람들처럼 실패하며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자유로운 삶, 풍성한 은혜를 입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생명의 삶을 생명의 왕 노릇하는 삶,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21절이요.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나를 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이라면 예수님의 무엇이 해답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해답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동일하게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죄인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세례 받는 게 그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완전히 죽었고 다시 태어나는데 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 제도에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노예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중에 면제도 같은 것들, 또 노예에서 해방해주는 뭔가를 돈을 내고 사는, 또 평민의 것들 사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노예가 죽는 것입니다.
그 노예는 가족도 노예고 자녀도 노예고 다 노예인데 그 노예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예의 신분이었던 저희들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갈 때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을 누리는 삶, 생명의 왕노릇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선교사님과 그 아들의 이야기. 나무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엎드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그 아이가 나무에서 순종하지 않고 아빠 왜요? 그랬다면 아마 뱀이 나무 아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말세로 갈수록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고 권위자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이 참 어려운 때라고 얘기를 하죠. 어제도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 어떻게 잘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은혜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말세의 어려운 때는 사나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는 어떤 시대인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세 때로 갈수록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세 때에 순종이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점점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죠. 순종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감사.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되십니까? 네. 감사가 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최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유기성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남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고 아이들은 더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 집에 있는 애기가 총을 들고 그 아이에게 꼼짝 마!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보기에는 이 총이 진짜 총인지 장난감 총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총이 진짜 총이었다.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꼼짝 마! 하다가 결국에는 팍 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 반동으로 인해서 총알이 귀로 샥 스쳐갔다고. 그래서 최변환 목사님의 아들이 목숨을 건져.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올라가 봤겠죠. 근데 아수라장이 됐는데 아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감사하다. 애가 공부 못해도 감사하고, 애가 무슨 뭐 좀 아파도 감사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아멘이십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상황을 보십시오.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었는지 그분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안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넘치는 주님의 생명의 삶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노예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주 앞에서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한없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주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크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이 떠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시간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